친구들 안녕. 오늘도 제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으로 제자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찬양 드리며 제자 훈련 시작하도록 할게요. 소리 잘 들리나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줌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의 경륜이 얼마나 큰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도 제자 훈련 시작해야겠죠? 자, 갑자기 화면이 어제 여러분들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센터에 있었어요. 센터에 있었어? 센터에 8시 반까지, 오후 8시 반까지 계속 있었어요. 오, 그랬구나. 그래. 자,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 얼굴 보이나요? 네. 안녕. 자, 이 화면도 보이나요, 여러분? 네. 네. 자,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어제 5가부터 8가까지 했는데 5가 대충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 오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없어요. 우리 답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화면 오직 보면서. 한 음,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6과에서는 하나님은 몇 분인가요에서 대해서 나누었는데,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여러분? 화면 보고. 하나님, 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위가 계시며 음, 성부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의 한 분 하나님이시며 능력과 영광이 인질이 같으시며 다 영광으로 그렇지.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개념입니다.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어느 하나님이 더 세거나 더 지위가 높다 이런 게 없습니다. 자, 7과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제 마지막으로 배웠던 8과 창조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어제 이거 여러분 색칠 다 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터리를 통해 자신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제9문 창조는 무엇입니까? 생존의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단지 말씀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모든 것을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7일째 주일을 지키며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오늘부터 우리 국어를 갈 건데요. 36페이지입니다. 국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자, 우리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도 한번 전 줌에 비친 제 모습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딴딴. 지워졌네. 이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줌에 비친 제 모습 그렸어요.
자, 자,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있네요. 전도사님 다 그렸어요, 벌써.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전도사님 좀 닮았나요? 어떻게 화면이? 자, 찬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연필이 부러졌어요. 못 부러졌어? 연필이 깡깡 여기 괜찮아. 자, 우리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대략적으로 그린 다음에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지금 다 못 그린 친구는 나중에 맞추고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지금 줌에 있는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줌에 비친 자기 얼굴 보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줌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 신우야, 네 얼굴 한번 봐봐. 줌에 비친. 신우야? 그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줌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최고의 작품이에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공룡도 있고 낙타도 있고 그리고 여우도 있는 것 같네요. 사슴도 있고 그리고 뭐 곰도 있는 것 같고 말도 있는 것 같고 기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동물을 만드셨는데 그중에 최고의 작품이 누구일까요? 우리요. 그렇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바로 여러분이고 그리고 사람이에요. 자, 2번 그렇다면 사람이 최고의 작품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신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6절 말씀. 말씀. 여러분, 사람이 최고의 작품인 이유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아마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하나님 대신 만물을 돌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대신에 만물을 돌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 그렇지. 하나님을 닮은 지혜와 착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려면 나쁜 마음을 품고 다스리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착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 4번.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까요? 응? 자, 낙서 그만하고.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까요? 어, 어, 음, 자, 남자 어, 혼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랑 결혼하면 생육하여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만 생육하여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역할이 달라요. 남자는 잘하는 게 일단은 운동을 여자보다 더 잘하겠죠. 그렇지만 여자는 또 다른 실뜨기라든지 혹은 또 요리라든지 집안 살림을 아마 여자들이 더 잘하겠죠. 장단점 또한 다릅니다. 이것은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돕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말씀은요, 여자가 더 똑똑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힘도 강하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해서 지으셨어요. 우리 결론 부분을 찬우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론 부분.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 만물을 돌보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 예쁜 꽃과 동물들을 돌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대신 만물을 돌보려면 하나님을 닮은 지혜와 착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우라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오,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우라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자, 우리 성구, 암송 부분들 우리 신우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젠더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런 것들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만을 만드셨어요. 자, 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신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고 다르게 하셨고 피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우리 10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섭리란 무엇일까요? 자, 들어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다친 강아지가 보이네요. 그리고 죽은 식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는 아이가 보여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어, 자, 1번 가만히 내버려 둔다. 예, 글씨가 안 좋아서 미안해요. 2번 돕는다. 자, 어떤 것 같아? 좋아요. 도와요. 웃는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친 강아지가 있거나 죽은 식물이 있거나 우는 아이가 있으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돕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1번 볼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예, 전도사님도 아들 영광이가 있는데 영광이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영광이는 살지 못해요. 부모님이 계속 돌봐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 세상을 방치해 버릴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요, 한 100원 정도 됩니다. 100원. 사실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물건이죠. 여러분, 요즘에 100원으로 뭐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새와 같이 작은 동물도 모두 돌보시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3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시편 121편 3편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결론 부분을 신우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결론 부분. 부모는 어린 자녀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항상 자녀와 함께하면서 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참새처럼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동물도 돌봐주세요. 그렇다면 사람을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면 누가 우리를 돌봐줄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주무시거나 지치지 않고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세상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왜 우리를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지라는 기분이 들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구 암송 부분을 신우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성들을 지극히
하고 지혜롭고 지혜롭고 능력 다스리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11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오늘 11가에서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표현이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창세기 1장 31절을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 큰 네모칸 시작. 이 네모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네? 이 네모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보시기에 땡땡 뭘까? 심히 오, 그렇지. 맞아요.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이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딴짓 하지 마시고 전도사님 보세요. 자, 여러분 개구리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개구리의 종류 다음 페이지 1번입니다. 개구리의 종류 얼마나 될까요? 한 1000개? 1000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1000개보다 많아요. 2580개. 맞아요. 개구리의 종류는 2580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청개구리, 참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무당개구리, 독화살개구리, 황소개구리, 사막비 개구리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약 2580종 정도 된다고 해요. 개구리 한 종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동물을 창조하셨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생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2번에서 공룡도 있고 그리고 낙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사슴도 있고 말도 있고 기린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가운데 있는. 자, 그렇다면 3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조금 의아하죠. 자,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신우야.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자, 신우야. 전도사님 얼굴 보이게 해야지. 자,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불순종하면 죽음으로 벌 주시겠다라는 말과 함께 반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에 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아이고 에녹이 어서 와. 에녹아 43페이지 들어오면 돼. 43페이지.
자, 이제 44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네. 결론 부분을 우리 신우 한번 읽어볼게요. 신우 결론 부분 한번 읽어볼까?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있어요. 개구리의 종류만 해도 무려 2,580종류나 된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종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약속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만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은 오직 사람에게만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더라면 영원히 살 수 있었겠지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성구 암송 부분 에녹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2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섭리하시는 것은 완전히 순종하며 영생을 지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영생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12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이 처음으로 지은 죄는 무엇인가요? 자, 들어가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림은 부모님이 가급적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부모님은 왜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케이크 있네요. 그리고 햄버거가 있네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그런데 부모님이 이것들을 너무 많이 먹지 말게 하신다. 왜 그럴까? 우리를 이빨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이빨이 썩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탈.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여러분, 햄버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미만. 비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예. 또 선임병. 혹시 치과 가본 사람 있습니까? 치과? 이빨 썩어서? 네. 에녹이 네. 가본 적 있어. 왜 여러분 치과에 가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치과에 가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햄버거나 사탕을 많이 먹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이 병들기 때문이겠죠. 우리를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번.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일까? 전도사님 전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죄가 뭐야, 여러분? 다음 페이지 1번. 나쁜 짓이요. 나쁜 짓 또? 도둑. 어? 도둑. 도둑? 하는 거. 그렇지. 뭐 도둑.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그렇지. 약속을 지키는 걸. 약속을 지키는 게 죄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죄는 쉽게 말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너야 돼요? 초록불에 건너야 돼요? 초록불이요. 초록불에 건너야 되죠. 여러분, 빨간불에 건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뭐 차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모든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그 법을 어기면 우리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자, 2번.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 사람 아담과 되려고 하와. 응? 하나님처럼 되려는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그렇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선악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먹지 했어요.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법을 어긴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 여기 수박이 있네요. 자, 수박이 첫 번째 수박은 잘 익었죠, 그쵸? 두 번째 네. 수박은 어때요? 안 익었어요. 썩어버렸어요. 자세히 보면 썩어버렸습니다. 이 죄를 지은 결과는 썩어버린 수박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러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 전도사님이 시간 관계상 읽어볼게요. 도로 위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파란불에는 진행하고 빨간불에는 멈추기로 한 약속 때문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겠죠? 이처럼 약속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해요.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겼어요. 이것이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죄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타락이란 썩어서 못 먹게 된 수박처럼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13문부터 15문까지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시조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렀습니까? 우리의 시조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자, 제13문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에 부족하게 순종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깁니다. 자, 제15분 우리의 시조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게 타락하게 된 죄는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열-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나머지 부족한 내용은 전도사님이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릴 테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의 무궁하심과 그의 크고 위대하심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또 다음에 내일 이 시간 또 만나도록 할게요. 빠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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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